13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세, 태도, 삶, 자세. 뭐 삶이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는 이제 14장에서는 뭘 말했죠? 지금 로마서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1장에서 어디까지를 열을까요?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신칭에 의한 그 교리, 구원의 교리죠. 두 번째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 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걸 설명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택했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 마지막에 이 순서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이라고 그렇게 15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 여기에서는 뭘 말하느냐? 여기서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산 제물 부분을 없앱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자, 7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런 다음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도 거기 넣어도 될까 말까 싶은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였느냐? 부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부의 복음. 우리는 부유하다.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절묘해요. 그 비유가 왜 절묘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끌어오는 동안에 물이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해갖고 마시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온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 또는 이제 거짓 선지 이세벨과 또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타락시켰던 발람의 가르침. 발람과 니골라당은 발람은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정복하여 이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 발람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2장 14절에서 발람을 곧 니골라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느냐? 복음의 시대가 왔다. 굳이 이제 율법 안 지켜야 된다.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방종과 자유를 혼동시킨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하면 체험해보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집단 행음 이런 것을 실제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다. 귀신은 봤는데 어디 귀신이 없잖냐. 실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뭔 말이에요 방구 이게 지금. 근데 그게 통해요. 그래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합은 다 자기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행위가 뭐죠? 행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안 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해.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길을 열어준 게 뭐냐? 그냥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게 이세벨의 이제 여선지자의 가르침이죠. 그래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두 교회 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 불신자들이 볼 때 용인이 돼요, 안 돼요? 용인은 안 돼요. 자, 지금도 만약에 목사나 장로가 두 집, 세 집 살림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세컨드, 서드, 포드 이렇게 마음껏 여자를 두고 살아간다. 불신자들이 이해를 해요, 안 해요? 그것은 어디 가도 그것은 있는 게 성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더라고.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있는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만에 우리가 해보겠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없는 걸 말하는 자들이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얘기 안 해요. 온갖 뭘 얘기를 해요. 이제 새로운 거, 성경에 없는 거, 방법론들. 그래서 별 희한한 게 다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삶.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무엇은 먹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부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언약을 줬어요? 계속 언약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뭘 줍니까? 할례라는 것에서 몸에 표를 주죠. 그래가지고 뭐 하게 한 거예요? 인식을 하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 만드는 게 안식일과 선악과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라는 걸 줘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아예 일상에 먹는 것을 제한을 시켜요.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45절에 42절인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종되었던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음식까지 먹지 못하게 함으로 거룩을 명령을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뭘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되 음식에서도 모든 만물에서도 바라봄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없애요. 누구예요? 그게 고개막이야. 그런데 뭘 쓰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게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뭘 봤습니까? 이제 12장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걸 봤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그 중에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하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뭐하라? 받으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서로를 받으라고 그러면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생활과 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족도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뭐 많이 다문화라고 그러는데 다문화이긴 해도 다 우리 사회에 흡수되어 있어요. 이 사회의 룰과 이 사회의 방법은 뭐예요? 그 자녀들은 다 그 언어를 쓰고 그 방향을 다 따라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셨어요.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운동을 다 이제 하고 나 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비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나 운동장을 쓸려나 보다. 그런데 나를 보고 똑바로 걸어와. 어둡고 잘 모르겠어. 나를 보고 걸어나가 나를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딱 쳐다보니까 요만했던 녀석이 이만해져가 어디 오는 거야. 요만했던 게 진짜 요만해져 가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어요. 이 차이는 한 3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현우냐 그랬더니 맞대요. 김현우, 방현우 말고. 예, 중3인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이달 말에 유학 갑니다. 요 어디로 가죠? 엄마 고향 우즈베키스탄.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숙제를 주시는구나. 얘는 여기 살면서도 이슬람이거든요. 강력하게. 예, 절대로. 왜? 엄마가 노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가죠. 삼촌이 와가지고 자주 와서 아이를 뭐 하고 가요? 계속 이슬람으로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외삼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날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책상에 써 붙여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4년 기간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은 한국에서 다닐 거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새로운 싸움을 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그래도 이 나라 사례도 그 아이도 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 A라든가 이런 존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먹는 거 이런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 서로 받으라고. 왜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는 뭐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요, 여기를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주변의 사람들. 분명히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건 그건 부모의 권리예요. 근데 분명히 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그 주권을 우리는 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서로 받으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례교를 보거나 감리교를 보거나 뭐 다른 이제 성결교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조점도 다르고 서로 좀씩 달라요.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강조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은 나도 틀린 것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 서로 받으라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 13절부터야 이제. 13절부터. 자, 그럼 13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건. 자, 마태복음 보니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네가 비판하는 그 원리 그대로 네가 뭘 받는 것이다? 비판을 너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2장이죠. 1절부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불경건을 죄라고 말하는 네가 남을 판단함으로 네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느냐?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느냐? 유대인의 죄가 뭐였어요?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말하죠.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서로 받으라고 말하면서 남의 하인을 네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속어 넘어지는 게 그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넘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쉽게 넘어가서 지적을 하면서 이것만이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죠.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일반 교회에는 일단 다른 교회들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성경에 없는 복음을 말합니다라는 자기 입의 고백이요. 자기 고백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정죄한 것이죠. 재밌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 영적인 부분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모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모에 설레게 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끌고 오셔서 선 것이기 때문에. 자, 뭐 하지 말자. 이제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11절, 12절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썼습니다. 자,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큰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자, 부딪히는 거 거치는 거 같은 겁니다. 자, 부딪히는 것을 형제 앞에 둔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먹는 걸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안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럼 이건 주로 누가 하는 것들이죠? 이방인 성도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나는 내 믿음은 이걸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을 불어 못 먹는 형제 앞에서 믿음 자랑 아니라고. 너는 복음도 모르고 매어 산다고 억지로 그것을 뭐하게 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어 먹어.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행동인 것이 그렇죠. 또 무의식중이라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자유와 믿음은 내 스스로 갖되 내 자신의 믿음과 자유가 형제를 뭐하게 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차라리 맷돌을 메고 뭐해라?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쉬울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은 안 쉬울 수 있어요. 6학년 아이인데 중학생인지 6학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제 곧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할지를 몰라요. 그나마 하고 싶은 게 골키퍼예요. 그럼 골키퍼를 잘하느냐? 아니요. 전혀예요. 제일 중요한 거 골키퍼가 나오는 타임도 없어. 공도 던져주지도 못해. 차지도 못해. 놓고도 못해. 들고도 못해. 던지지도 못해. 막지도 못해. 그거 땄어요? 근데 공은 차러 와. 골키퍼 안 시켜주면 삐져서 가. 골키퍼 시켜주면 팀 동료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몸도 또 완전 몸치라. 뼈도 없이 늘락늘락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땡땡아, 이리 와. 어제는, 자, 봐봐. 공은 있잖아. 찰 때는 이렇게 하는 거 해봐봐. 금방 배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배우더라고. 자, 그런데 이번에 들고 차는 거야, 이제. 자, 들고, 뭘 봐? 공 봐, 공 보고 차야 돼. 한 10번을 하는 동안에 발등으로 차는 게 아니라 정갱이로 공을 차.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디다 던지고 어떻게 나갈 이게 전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공을 끝까지 보면 돼. 공만 봐. 이제 한 그 정도 한 10번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발등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 있죠. 공을 못 던지고 바로 옆에 던져놓는 놈이 이제는 그래도요. 여러분 앉아있는 너무까지는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씨 빠르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차지 말고 이렇게 차는 거 해보자. 옆으로 차는 거 이렇게.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도 그것도 옳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죠. 던지는 거죠, 이제. 던지는데 어찌게 힘이 없는지 이래요. 손가락에 힘 줘봐. 에? 손가락에? 응, 손가락에 힘 줘봐.
멀리 나가네요. 신기해. 우리는 그냥 알아지는데 얘는 손가락에 힘 줘 보니까 공이 멀리 가는 거야. 자, 그런다 이거는 공 찾는 거 하자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했어. 근데 가르쳐 주니까 차기는 차. 보통 차면은요 하나 둘 이발 들어가 그 다음에 이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못 차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 두 발이 같이 들어가요. 펄 짝탁. 10명 중에 2명은 그래요. 그 얼마나 답답한지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방향 강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법 차더라고요.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공이 이제 제법 멀리 나가요. 희한하다. 그래서 오늘 나갔더니는 연습을 하는데 공이 멀리 가는 거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래 갖고 안 되는데 정확성이 없어서 절대로 안 돼. 서준아 동시에 서준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지 말고 자 나는 오른발 잡고 왼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공을 땅 때리는 거야. 얘가요 그 얘기를 듣고 공을 두고 저리 가요. 가가지고 혼자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됐어. 근데 그건 됐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까는 공이 맞았는데 이제는 공이 안 맞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걸 연습을 해 계속. 그래가지고 그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거의 고쳤어. 저 이렇게까지 그런 애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요 답답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정말로 다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르쳐 오늘 가르쳐 봤더니 하더라고요. 반찬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름이 건찬이라. 건찬은 건찬보다 반찬이 훨씬 낫잖아요. 어이 반찬 이리 와라. 반찬 받아라. 반찬 제일 막아라. 얼마나 재밌어요. 마른 반찬 할래? 건찬이니까 우리 마른 반찬으로 하자 그냥. 엊그저께 왔는데요. 딱 가리고 마스크 쓰고 목사님 저는 왜 이름 안 불러줘? 야 미안한데 네가 며칠 만에 왔고 내 이름 잊었다. 반찬이라며. 내 반찬 맞았지. 맞아요. 목사님 저는 안 가르쳐 줬는데 옆에서 보고만 했는데 제가 더 멀리 가요. 야 저놈하고 너하고는 저건 라이트급 너는 헤비급인데 같냐? 몸 자체가 다른데. 그래도 칭찬받고 싶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냐. 그래서 요즘 애들 앞에 제가 공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수학을 틀릴 수가 있어? 그지 민중아? 어떻게 수학을 틀려? 그건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 정해졌잖아 딱. 이런 얘기 하면은 애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야 어떻게 국어를 틀리냐. 우리나라 말인데. 그럼 무조건 그냥 보시면 공부하지 않고 100점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도 100점 없었어 저밖에. 어쩌다 하나씩 틀리긴 했지만 우리 딸들 그래요. 아빠 성적표 가져봐야 된대. 자식들 보면 놀래. 보지 마. 다른 걸 어떡합니까? 그죠? 다른 걸 어떻게 이게 참 다른 건 다른 걸로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야 오늘 이렇게 됐지만 어제 나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도 개구리 올챙이째 기억 못하는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항상 수용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14절 봅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수동태라는 말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랬어요. 이게 없다라는 거. 당연하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봤죠.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안 그러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에서 장어, 뭐 사반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 됐어. 그러면 장어가 지가 원해도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된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유래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유래를 어디서 왔다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전부 다 뭐하다? 속되다, 속되지 않다? 속되지 않다. 원래는 전부 다 정결하다라는 걸 말하죠. 원래는 다 정결해. 자,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놔두라는 말입니다.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쉬는 거, 넣는 것 등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을 먹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구분하는 걸 구원받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한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친구 동생인데 돼지고기 부정하게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돼지고기로 얘기를 했느냐? 애들 데리고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등산을 가갖고 애기들이 잊어버렸어. 강원도로 갔는데 걔들 찾느라고 이제 겨울 8시면은 완전히 어둡잖아요. 그것도 눈이 무릎까지 차는 산속에서 애들을 잊어버렸으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에서 책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찾아왔어. 늦게 돌아와서 이제 그 고픈 배에 밥을 먹는다고 돼지고기를 굽는다고 솥뚜껑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렸네. 이 한 40명 되는 아이 인원이 그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솥뚜껑 2-3개 놓고 먹으니 고기 안 익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탈이 났어. 그 뒤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더라고. 그럼 뭐예요? 돼지고기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잘못 먹은 거예요? 내가 잘못 먹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돼지고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지 그 전에 문제 없고 지금도 잘못 먹으면 상관이 없어. 문제 없어. 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너 그렇게 배웠냐? 좀 이상 안 되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힘들어.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놔뒀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과 구원을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아무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속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으면 사도행전 10장이죠. 누구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끝까지 우깁니다. 약간의 거기는 다른 차원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16절. 베드로는 평생 동안 먹는 거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 동안 먹는 거 구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 안 썼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다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6월절로? 지켰죠. 어떻게 안 지켜요? 우리가 추석이라고 안 쉽니까? 추석 일합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했어요.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거나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복을 섬기는 어떤 통로로 삼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가 나를 지킨 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뭐 하셨어요? 그 중심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우리가 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사람 믿음이 맞다 틀리다라고 절대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디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말입니다. 자, 나는 믿음이 확신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뭐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의를 듣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예의 자체가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건 빼고 먹는 것만 얘기합시다. 나는 뭐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유대인 친구들은 그래 형제들은 못 먹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 형제들 있는 데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형제를 아낀다면 안 먹겠죠. 그래서 이 형제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겠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목을 매면 뭘 안 빼요? 피를 안 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피까지 먹게 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은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먹지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계시록 몇 장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네가 첫사랑을 잊었다. 만약에 회복하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13장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참 신기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저와 여러분 삶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의 열심, 믿음의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자체를 일단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헌금맥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다 내놓습니까? 아주 그냥.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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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능력과 이적과 헌신과 충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신념과 사상과 그리고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신념과 사상은 그게 철저해질수록 뭐 하게 되죠? 죽여요. 너 나하고 다르네? 아웃. 상종 안 해. 끝. 복음은 뭐예요? 그것이 철저해질수록 원수를 품어요.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요. 자,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그게 얘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줘야 신념과 사상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데 그 불사르게 내어주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도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그래, 청년이, 목사님 왜 이런 걸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그 다음부터는 내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복음일까요? 그것도 사상이에요. 신념이고. 혹시 이번 메시지를 듣는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아닌데 끝나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됐다. 그것 자체가 복음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안타까워야 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려야 돼. 왜요? 혹시 모르잖아요. 돌아올 수 있을지. 참고 기다려야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 페이지는 끝나는 것들이. 필요 없죠. 예언이 뭔 필요했어요? 방언이 뭔 필요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지식이 뭔 필요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지. 왜? 우리가 천사와 같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갖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랬으나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입니다. 그렇게 희미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항상 염려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말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시험에 들게 하거든 연자매들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해줘.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형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상처받은 형제를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은 너의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처받은 형제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왜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갖게 보셨죠. 그렇죠? 선한 것으로. 그런데 나에게 선한 것인데 형제를 죽이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즉 자기 믿음의 강함 이런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어떤 공로 이런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특별히 무엇을 먹는다고 구원받고 먹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삶과도 더더욱이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나이를 지키는 걸 안 지키는 것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뭐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도의 삶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구원과 삶을, 특별히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른 행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르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주석을 다 확인해 봤어요. 바른 행실이. 바른 행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행실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즘 근데 아이들의 흡연과 음주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름도 요셉이요. 목사님, 저는 담배는 안 피울 것 같아요. 근데요, 20살 넘으면 술은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지금도 먹고 싶어요. 먹지 마라. 아니요, 저는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먹는 순간 오장육부가 전부 다 펑크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저 먹을 것 같은데요. 먹어봐. 내가 이 말 해놓은 것이 틀리는 거 봐라. 너 20살 됐었을 때.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 참말로. 오늘 왔는데 우리가 아는 명땡땡이가 너가 토한 거 내가 다 치웠잖아. 옆에 있는 고이가 네가 뚫어졌지. 앞으로 한 번만 더 뚫으면 죽는다. 동생이 형한테. 고이짜리가 21살짜리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뚫어주면 죽는다. 뚫어주지 마 새끼야. 그런 거 하는 짓거리 말이 되냐? 빨리 약속해 나한테.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열놈이 10병을 먹었는데 열놈이 다 토한 거야. 소맥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고이자로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 이제 고이자리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바른 행실. 절반은 우리 교회 다니고 절반은 권략교회 다녀요. 감사하죠. 어쨌든지 간에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항상 현재 가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에 내일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평강입니다. 그런 다음에 희락입니다. 모든 기쁨을 말하는 거죠. 따로 설명 안 해도 설명하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행실이라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기서 의도 마찬가지 바른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18절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중직자입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고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특별히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보거든 또 나와 다른 일을 보거든 절대 그것을 가지고 정지하거나 이제는 또 지적하거나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수천 년간 내려온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렇게 하는구나.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서로 이해했고 서로 수용했고 서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한 팀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상과 신념은 절대 한 팀이 안 됩니다. 갈라서고 찢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얘기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나오니까 알게 되겠죠.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막 그러고 막 일부러 더 먹고 막 자랑하고 얘기하고 그래. 아, 나 삼겹살 지기더라 그러면서.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는 이게 양심상 찔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맞아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복을 못 누려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어제 어떤 친구가요, 음료수를 들고 왔어요. 일본에서 사온 음료수요. 자기 최애 음료수 중에 하나래요. 그럼 먹어봤어. 최애는 아닐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본인이 최애래요. 그럼 본인에게 최애가 만든 거야. 그렇죠? 오늘 이제 미나리 김치를 만들어 왔더라고. 먹어보니까 미나리 김치 새롭더라고. 근데 초무침 만화는 못해. 그래도 미나리 김치 김치야. 그냥 먹어봤어. 그렇구나. 괜찮네. 한 접시 다 먹었어. 그래서. 근데 먹는데 꼭 김치를 먹는데 초무침 같아. 느낌이 그래. 안에서 내 느낌은 초무침 같아. 근데 분명히 김치 맛은 나. 근데 미나리 하면 뭐죠? 미나리 하면 대표적인 게 초무침이라. 이게 미나리 그 맛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 그냥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다 깨끗해. 근데 뭐 그런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렇죠? 21절. 그래서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네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기도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제 우상에 바쳐진 그 우상 음식에 대한 말이 나올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여기서 포도주와 술은 다릅니다. 예, 음식의 일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포도주를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같이 있는 땅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제 그 유대인 형제에 맞게 짜주는 거. 그게 아름답다라는. 그렇죠. 그럼 유대인 형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 고민해 볼 거, 성경 볼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때에서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예. 나는 이거 안 먹어. 그러면 나는 안 먹는 거야. 먹는 사람 정죄하지 않으면 돼. 나는 이거 먹어. 근데 저 사람이 안 먹어. 그러면 앞에서는 안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따로 하지 않는 거야. 그걸 자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절제하고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누구에게서요? 다른 사람에게서 절제와 사랑과 긍휼로 뭐예요?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요? 내 자신을 죄를 정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의심을 했어. 그러는데 주변 상황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안 먹는데 먹었어. 이건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렇고. 그럼 자기 믿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눈치 때문에 자기 믿음을 못 내준 거잖아요. 뭐가 된 거요? 그래, 죄가 되는 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딱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그런 분위기 깨질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그 분위기는 깨져야 됩니다. 왜? 사단의 분위기는 깨져야지. 안 그런가요? 그거 못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깨진 거 깨져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욕먹는다? 그리스도의 사회에서 뭐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핍박받으면 내 경기가 어려지는데요, 어렵게 곤란하게 사시면 됩니다. 곤란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평생 동안 그걸 안 해결해 줬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상급도 큽니다.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더 풍성해졌어. 내가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헌금을 했거든요. 2,850원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30만 원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었을 때,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러면서 진짜로 100배를 채웠는데 맞구나. 그럼 뭡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한다고 그렇게 돼요? 안 해주시는데 지금은. 왜?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주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어린아이끼리 어울렸는데 서로 이해하고 따뜻이고 산다. 그럼 어른이 된 거야. 맞죠? 그럼 어른 된 거야.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란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땅한 자세. 뭐하라? 결론은 서로 뭐해라? 받으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받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